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9절에서 1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서 15장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사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누구보다도 가장 긴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사기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 임할까 말까 하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만 4번씩 임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이 주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게서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저 개인적으로 여자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여자 문제 때문에 생겨난 자기의 불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터뜨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수수께끼를 그냥 파티를 벌이다가 재밌게 하려고 농담처럼 벌여 나온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너희가 강한 자이지만 언제든지 너희가 시체가 되어서 벌들이 집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삼손에 대한 변호가 지난주에 수수께끼로 나왔었어요. 자, 오늘은 이왕 이야기한 김에 그 삼손에 대한 변명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었거든요.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13장 맨 끝에 가서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종의 프롤로그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사자와 싸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다음에 곧장 이어진 게 뭐였냐면 블레셋 여자가 눈에 좋아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이 모양이지? 거기서 한번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만들었지만 사자를 만났을 때의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는 걸 보면서는 약간 뽀빠이의 시금치 깡통 같은 느낌은 들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사자하고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좀 특별한 능력을 주신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금방 본 이 14장 19절의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였어요?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누가 말했어요? 결국 자기가 말했죠. 아무리 아내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아내가 조르니까 자기가 그 답을 말해줬고 그 답이 그 블레셋 청년들을 통해서 돌아오니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다른 블레셋 도시에 가서 그야말로 애꿎은 사람들이죠.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가져다 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삼손은 그 중에서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영화로도 나온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편들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여기에 와서는 포기하는 거죠. 역시 뭐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집어넣은 넣은 이야기라고 하던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비극적인 코미디안이다. 뭐 그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도저히 뭐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변명해 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지금요, 이 14장 19절 여러분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짜라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또는 평탄하게 하다 또는 형통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came upon him 이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mightily 강한 또는 powerfully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갑자기라는 말을 썼거든요.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읽을 때 어떤 뉘앙스를 느껴요? 마치 지금 이 상황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그 유튜브를 보시는데 갑자기 저 아래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엉겹결에 일단 여호와의 영을 내려보내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꼭 내려보낼 상황은 아니었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6절 사자하고 싸울 때도 이 단어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아요. 원어로 짜라흐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15장 14절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어로 똑같은 단어를 지금 갑자기라고도 번역하고 강하게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강하게로 번역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러면 약하게 임하신 경우도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뭔가 왜 이렇게 번역하려는 마음이 드느냐면은 뭔가 이 사건은 이 삼손의 사건은 여호와의 영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분풀이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걸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찜찜하니까 거기선 도저히 강하게 임했다라는 번역을 못하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강하게 임했다라고까지 넣게 되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관을 싹 빼놓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뜻이죠.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찜찜한 이 기분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2번은 참았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때나 임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슨 기준을 잡으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럴 건데 성도들한테 지금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까 우리도 이걸 본받읍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신학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삼손이 자기 개인적인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애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요? 정말로 세상에서 욕먹을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나 회개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번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 27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조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제들이 그 애굽에 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졌죠. 그때에 요셉이 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형제들이 요셉 동생을 팔아먹은 이 사건을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으니까 이들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란 뜻인가요? 아니요. 죄는 죄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조금 뚜렷하지 않은데 바로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읽었던 어느 한국 소설에 보면은요,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롯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고로 가롯 유다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그때는 그 논리에 그냥 야 진짜 그렇구나 이러면서 폭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에 따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맞다. 하지만 그 유다는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한 군데 더 볼게요. 1장 16절 20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시편 말씀 두 군데를 인용을 하면서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롯 유다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구원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못 박아 버리시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지금요 삼손이 분명히 개인적인 화풀이를 한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삼손이 개인적인 화풀이를 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죄 맞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바로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기회가 생겼고, 그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오늘 삼손처럼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바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냐, 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 인용된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런데 그 바로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지금 삼손과 같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니,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사람은 완악하게 했다면, 그러면 삼손도 가룟 유다도 바로도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걸 누가 감히 어길 수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그거 죄를 졌다고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했던 가룟 유다나 바로나 지금 삼손도 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희는 그냥 그렇게 지어졌는데 왜 그거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논리를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나 바로나 삼손이나 이렇게 자기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시는데 썼다 할지라도 이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래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인데 그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또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조금 찝찝하시죠. 아직도 조금, 그래도 이게 조금 더 가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삼손, 가룟 유다, 바로는 다 어떤 거예요? 죄를 행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죄를 행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일로 쓰시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번엔 정반대 케이스예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정반대죠. 이번엔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말씀의 바로 앞에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이거 다 어떤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가질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나온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일이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겉모습으로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아닐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이게 지금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했는데 이거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일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고로 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케이스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의 케이스 삼손과 가룟 유다와 바로의 케이스는 우리가 들어도 잘 와닿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나쁜 사람들의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안 와닿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조금 더 복잡하게 가봅시다. 이번엔 누가복음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49, 50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니, 아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어서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아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쟤네들 지금 우리 팀이 아닌데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못하게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버려 두래요.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까탈스러운 예수님의 이 취향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가지고 이게 지금 답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따지고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금하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결국 이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할 것이고, 귀신을 못 내쫓으면 사입이구나. 우리는 그러려고 이걸 쳐다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지금 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목사 내지는 교황, 그러니까 우리 허락 없이 예수님 이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그거 너희 거 아니라고요. 자,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 다시 볼까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일을 행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행동 자체에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늑대의 모습이라고요. 왜요? 왜?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넓은 길로 들어가니까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들이 넓은 길로 들어간다고요. 그 넓은 길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하는 건 어떤 거 상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앉고 옆에 12사도가 쫙 앉고 큰 테이블을 딱 앞에 놓고 그 앞에 이따시한 큰 책 딱 펼쳐놓고 백집사님 요 앞에 오세요. 쭉 찾아서 오른쪽 왼쪽 우리는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천국문, 지옥문 딱 양쪽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들어가세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요. 왜요? 거기에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거기에는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안에 보니까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엔비디아 주식도 있고 사람들이 글로 간다니까요. 그냥 좁은 길로 안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요 말씀도 그 바로 앞에 있는 12절이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안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요? 그럼 세상이 나를 대접 안 해줍니다. 그런 경험 많이 안 하셨어요? 식당에 가서 또는 뭐 물건 사러 가서 까탈스럽게 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하면은 대강대강 넘어가고. 그거 여러 번 익히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면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던 누가복음의 말씀도 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혼동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뭐냐면 우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구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바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들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세상에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쁜 일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교회의 일을 한 게 맞고 어쨌든 남을 대접한 거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입시철이 되면은 한국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는 기도회가 열린다 그래요. 영어 기도회, 수학 기도회, 물리 기도회. 신문에 난 거니까 헛소문은 아닐 거예요. 왜? 자기 집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는 자녀가 있는 집은 영어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고, 수학을 못하는 자녀가 있는 집은 수학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따져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니면 괜찮다? 어느 쪽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것도 빌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뚝 떨어진 사이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그 공동체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죠. 사도 바울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1장 15절 18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이상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해도 fine. 우리 로마서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투기와 분쟁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괜찮대요. 무조건 자긴 좋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이야기,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세상 방식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간 가장 뚜렷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예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 가족, 내 후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와서 죽었다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선교를 하든 뭐 전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해도 괜찮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낮은 자리로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리로 내려간 그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죠. 선지자 노릇이든 귀신을 내쫓든 많은 권능을 행하든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영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남을 영접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변화되는 그 자리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제가 제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거만함이 있는지 오만함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왜? 그거 언제 나와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쯤 되면, 한 2000명쯤 되면 목사는 그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행하는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내쫓는 것과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큰 교회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건 선, 이거는 악, 선은 이쪽으로, 악은 이쪽으로 우리는 이 분류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는 거 오케이. 근데 나는 네가 바뀌길 원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라고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 큰 건물에 멋있는 거, 예배가 멋있어지고 이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린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이 성전을 세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마음으로요. 헌신의 마음으로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그 결과는요. 다 무너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삼손의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삼손이 잘못했는데 개인적인 분명히 화풀이를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이야기 뒤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다시피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 가서 삼손이 오랜만에 염소 새끼를 끌고 아내를 만나러 갔더니 그 장인이 뭐라고 해요? 아내는 다른 친구 줘버렸으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절 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요 두 개예요. 하나는 삼손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기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여우들을 잡아다가 불 붙여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을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했는데 그게 자기의 허물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보았던 14장 19절에 화나가지고 아스글론에 가서 애꿎은 사람 30명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뭘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화풀이로 30명 죽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게 자기에게 허물이 된다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내가 아내를 뺏긴 입장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냐면은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덤비니까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나왔던 정강이야 넓적다리를 때려서 죽였다고 하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고 그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잡으러 와서 그쪽에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줬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릴라에 의해서 그 힘을 빼앗긴 다음에 잡혀갔다가 눈을 뽑히고 잡혀갔다가 죽기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이는 장면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자, 이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나오느냐라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이 앞에 비교했던 게 기드온과 입다였잖아요. 근데 기드온이나 입다는요, 기드온은 처음에 그토록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싸워라 미디안과 싸워라 해도 못해요 하다가 끌려나갔잖아요. 하지만 끌려나가서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왕처럼 머리로 세워준다고 하는 그게 생기니까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지도자로 나갑니다. 보여드릴게요. 6장 12, 13절, 11장 11, 12절. 6장 12,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말이 나와요. 기니까 읽지 않게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드온은 자기가 용사라고 생각 안 했지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현실 인식이 되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되네, 뭐 한국의 이재명이 되네 이런 거 막 따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그냥 투표일 날 투표하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입다는요. 입다 11장 말씀 보여주세요. 11장 11, 12절에 보게 되면은 입다가 상관없이 떨어져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다니까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곧장 뭐라고 해요?
자기가 길르앗의 머리로 떠받들여졌으니까 이거 내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삼손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에서부터 입다, 삼손, 뚝뚝 내려가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어때요? 삼손은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곧장 한 일이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나왔던 게 삼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삼손이 어디서부터 쉽게 말하면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이 처음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 저 블레셋 여자 마음에 드니까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유대식이라고 했잖아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이 신랑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들의 풍습에 따라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들의 풍습이라고 하면서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이 생겼죠. 여기에서 삼손이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뭐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을 비꼬는 수수께끼를 던진 거죠. 그랬던 삼손이 아까 금방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전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화풀이로 30명을 죽였지만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대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을 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결국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를 거칠 때까지 온니엘에서부터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 이렇게 갔다면 기드온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입다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삼손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진 삼손의 모습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긴 이야기를 함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이거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는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게 맞는데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자리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불합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 와서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그런 프로 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맨 앞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찾아가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자기 화풀이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느냐? 우리는 이거에 자꾸 매달리고 있는데 안 한 것보단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그 삼손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의 그릇도 기다리시는 것처럼 긍휼의 그릇도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삼손과 유다와 바로가 나왔는데, 유다와 바로는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 거라면, 삼손은 긍휼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손이 배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떤 거 한 가지를 크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이 역시 너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고 잘라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자, 언제 선택했다고요? 모태 이전에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흰색 피부를 갖고 나올지 까만색 피부를 갖고 나올지, 우리가 고추를 달고 나올지 없이 나올지, 그거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가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거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고요. 그게 오늘 삼손의 모습이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고 마칠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라고 하면은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이 자라가는 걸로, 우리가 옛날에는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착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술 퍼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다가 그런 거 안 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 보여도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고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구 살 때는 내버려 뒀다가 이제 조금 돈 모아서 살만해졌을 때 때려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타모니카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포모나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와서 한인타운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로버슨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다 다르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분들은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고 저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 그 분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산타모니카를 향하는 동안에 태양은 여러분들이 포모나에 있든 한인타운에 있든 로버슨에 있든 태양은 똑같이 비친다고요. 그게 자라가라는 모습이에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겁내실 거잖아요. 눈 뽑히고 죽임당하는 건데. 아니요.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거기까지 안 이끌어 가세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기준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도 자유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또 새로운 한 주를 한번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 보이는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임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옛사람에 머물지 않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새로운 한 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